네, 열린 세신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완연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기도 조금은 더 따뜻해져 가는 것 같고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 오미크론 이제 코로나가 좀 막빠진 것 같은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강건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3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평범한 우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특별한 일들이 있는지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아주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평범한 연예인에서 라고 표현하면 좀 실례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특별한 일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평범한 연예인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세상을 비추이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분을 모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이제 모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해 줄수록 은혜가 있는 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혜라 집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물론 띄엄띄엄 다 오시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 참 우리가 오랜 시간 코로나로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왔거든요. 나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나눔을 생각하면 항상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좀 그 말씀으로 먼저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누고 계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모셔서 얘기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지라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과연 나눔이 뭔지 저도 제 삶 속의 나눔을 말씀드리고 또 나눔이 뭔데 또 우리 지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본문이 보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전에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죠.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라고 되물으시죠. 그랬더니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라 가서 그대로 행해.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나타내 보이려고 아마 좀 뭔가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좀 그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데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비유에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옷도 다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길에서.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지나가죠? 마스크를 껴서 안 들리는 거죠? 다 말씀하고 계시죠? 네, 레위인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 뭐 그런 위치라고 하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난 곳이니까
아마 좀 한적하고 좀 으슥하고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뭐 급하게 그야말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나눔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을 수도 있겠죠.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동물을 타고 말인지 낙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따가닥 따가닥 지나가다가 역시 똑같은 길이죠. 으슥하고 무서운 길. 그런데 딱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옷도 벗겨진 채 죽어가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가는 도중이었대요.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여행도 일이니까요. 그런데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돌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상처를 씻기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대요.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여행을 가던 중이었는데 어딘가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일 올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지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이 다 있어요. 어쩜 이렇게 나눔을 잘 표현해 주셨을까 싶거든요. 우선 나눔은 결국은 27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이게 나눔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히 나눔을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이튿날은 2데나리온을 주고 이게 바로 기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 이게 기부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돌보아주고 하룻밤을 돌보아주고 이게 봉사지요.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기부와 봉사를 너무 잘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거든요. 그냥 일회성으로 나 쟤 도와줬으니까 이제 끝낼 거야가 아니고 나눔은 뭔가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물론 바빴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냥 갔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정말 막 노예처럼 취급받고 완전히 하대받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딜 가고 있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눴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은 나눴을까? 여기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인데요. 그 긍휼의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겐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속에만 넣어두지 말고 잊고 살지 말고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에 보면 6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강도 맞는 자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죠. 그리고 주막집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굴까요? 강도 부류가 있습니다. 강도가 있죠. 네, 이 6부류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그 6부류 중에 누굴까? 누구세요, 본인은? 강도는 아니시죠? 근데 저는 때때로 강도인 것 같더라고요. 강도가 물론 누굴 때리고 옷 벗겨서 물건을 훔쳐가고 뭐 이러진 않지만 사실 내 주위의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정말 그 사람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언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막 못되게 굴고 아프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어떤 물리적으로 힘만 안 가했을 뿐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적이 참 많다. 이 강도랑 내가 별로 다를 바도 없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강도처럼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하진 않으셨죠? 네,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강도 부류는 아니라고 하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강도 만난 자신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린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 영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그러니까 본 게 그냥 보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그 제사장과 레인이 본 게 좀 다르더라고요. C의 과거, so로 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딱 무시하고 간 거고요. 레위인은 영어 성경 보면 looked at it예요. 그거는 좀 뭔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아유 저 사람 죽어가나 봐 불쌍하네 했는데 그냥 간 거죠. 저는 레위인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어떡해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뭔가 나의 나눔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내가 레위인일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막 주인은 어떤가요? 주막 주인도 마음도 좋고 뭐 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삶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어떤 응당한 대가를 받고 누군가를 돕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류신가요? 우선 내가 어떤 부류지라는 걸 생각해보고 결국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럼 한번 강도 만난 자를 생각을 해볼까 봐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자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누군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강도 만난 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나눔의 대상이 그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생각을 해보면 뭐 몸이 아픈 분들, 뭐 노숙자들, 또 뭐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뭐 등등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부류의 강도받는 자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긍휼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긍휼의 대상을 모든 사람이 노숙자한테, 뭐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들한테, 뭐 모든 사람들이 아픈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게 안 하셨더라고요. 각자마다 그 긍휼의 대상이 다 다르다는 것 또한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바라볼 때 긍휼을 느끼시나요? 그 컴패션이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안에 내장, 특히 자궁이 꿈틀한다라는 그런 원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뉴스를 접할 때 막 참 죄송한 말이지만 쌍욕이 나오고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막 정말 끌어 넘치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대상이 저한테는 긍휼의 대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뉴스를 접할 때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또는 힘없는 노약자들, 그중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다든지 제대로 된 권리를 못 받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아주 크게 우리가 누구나 다 기억하는 예를 든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러면 정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막 욕을 한다든지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럴 때 막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 속에서 막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 긍휼의 대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걸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오늘 정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찬양도 했는데 아무리 만으로 해도 이제 53세예요. 한국 나이는 54세고 네. 내가 살아온 그 53년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네. 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죄도 저지르고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산다면 난 이 자리에는커녕 정말 한 발짝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데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설 수 있구나. 은혜 아니면 정말 나는 서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론 힘든 일도 있고 지금도 그렇고 뭐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건 같지는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를 한번 쫙 돌이켜 보세요. 한 순간순간 정말 은혜였다 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엄마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라났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됐지? 정말 은혜다. 특히 나의 잘못된 그 옛날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은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거저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거저 받은 은혜를 뭔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긍휼의 대상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이유도 없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너무 좋았고요. 아기 때부터 동네 애들 새로 태어나면 막 문 두들기고 찾아가고 목욕시킬 때 같이 도와주고, 막 아기들은 길 가는 아기들만 보면 그냥 막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아이가 좋으니까 우리 집에 애가 많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한 명은 낳고 두 명을 입양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 그리고 뭐 컴패션이란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그 빈민 국가들의 아이들을 돕게 된 일 등등등.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기질이고 나에게 주신 속성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계획하시고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53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까지 산 거보다는 적게 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물론 연기자로서 연기도 하고 방송인으로 뭐 예능도 하고 다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제 직업이고, 나머지 인생은 이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긍휼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는 그런 아이들, 주로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오로지 시선이 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런 긍휼의 대상,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나 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전부터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고, 뭐 영아원에서 아기들이 있는 곳에 영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입양하기 전에,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그러다 입양을 하게 되고, 제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 직전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 전에 5년 반 동안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상담학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5년 반 동안 너무나 많은 어떤 입양이나 위탁과 관계된 그런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만나게 되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미국에서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서 그런 공부도 하게 되고, 막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뭔가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좀 더 가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육원하고도 많이 이렇게 가서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없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고아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너무 여러 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 고아를 위해서 나누는 일, 고아 사역을 한다면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고아가 생기지 않도록 웬만하면 친생모가 키울 수 있게 돕는 어떤 한부모 가정, 친생부가 키울 수 있게 하는 미혼모를 돕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게 돼서 신생아 아이들이 생긴다면 웬만하면 아기 때 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에 위탁이나 입양을 통해서 가정에 가게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이미 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자꾸 시설에 가게 되는 그 아이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시설에서 퇴소를 해서 아무도 없이, 주위에 사람 어른 한 명도 없이, 가족도 없이 퇴소를, 나라에서 주는 돈 얼마 가지고 퇴소를 해서 사회에서 어른으로 적응해야 되는 그 퇴소인들을 돕는 일. 그렇게 네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거든요. 기부 물론 좋죠. 기부도 당연히 해야겠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봉사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들을 입양한 두 딸들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좀 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입양하라는 마음도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 자꾸 떠올라지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내가 입양 안 했으면 너무 끔찍해. 도대체 지금 어디서 저런 비슷한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있던 그 아이들, 제가 물어봤을 때 입양이 다 안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아이들 지금 분명히 저만큼 컸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그 아이들은 왜 예은이 예진이가 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걸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출연진들이 다 많이 울어요. 저도 많이 우는데 일단 너무 아이들을 보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울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마음이 들어서 더 많이 울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아이들은 이런 엄마가 없는데, 이런 아빠가 없는데 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함께 울어줄까? 너무 그 아이들 생각하면 그때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우리 얼마나 답답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못 하셨고 교회도 못 오고 어디 여행은커녕 뭐 제대로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훨씬 더 힘들었어요. 거의 2년을 학교를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그런데 2.5단계 넘어가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단체 생활을 하니까 누군가가 걸려오면 한꺼번에 다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학교도 못 가죠.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는 못 가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끔 외식도 하고 뭐 마트도 가고 공원도 가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예 문을 닫고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가 한 명 걸리면 다 퍼질 테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설 안에서 선생님들과 그나마 오던 봉사자들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보육원에 많이 맡겨지거든요. 친생 부모도 못 만나고요. 면회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갇혀 있었어요. 공원도 못 가고요. 마트도 못 가고요. 그 안에서 오로지 그 시설 안에서 그렇게 갇혀 있었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각자 어떤 그런 태블릿이 있을 리가 없겠죠.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뭐 어디서 기증도 받고 나라에서도 받고 뭐 학교에서도 보내주고 했지만 뭐 와이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나마 오던 봉사자들도 못 오니까 오던 어떤 간식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끊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학습의 격차가 워낙 또 있었는데 지금은 말도 못하게 생겼대요. 어떤 시설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여쭤봤더니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좀 나아졌으니까 이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너무 떨어지는데 보육 선생님 한 명당 뭐 5명에서 10명을 돌봐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다 각자 학교에 숙제도 있고 하는데 보육 선생님이 어떻게 밥해서 먹이랴, 또 설거지 하랴, 식당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이대로 모아놓은 그런 옷도 있고요. 보육 시설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해줄 수 없고 당연히 격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1대1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특히 미취학 아동들은 한글도 못 깨우치고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런 봉사자들부터 뭐 진짜 청소부터 또 맛있는 걸 가끔 해줄 수 있는 분들, 아까 말한 그 4가지 그 대상들이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봉사자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을 만나는데 어떤 봉사자인지 어떻게 알고 보내야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내 아이들과는 또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가정에서 클 수 없는 크나큰 상처가 트라우마처럼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특징도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제 계획으로는 야나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You are not alone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기부와 그리고 기부와 봉사자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안에 봉사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나 아카데미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만나야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 나도 좀 도와야겠다 한 번 일회성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대면을 한다면 최소한 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1대1로 그 아이를 가르칠 때 동일한 인물이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이러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 한 최소한 6개월, 한 학기 정도는 돌봐줘야지 아이가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 학습 도움이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아이들을 공원에도 좀 자주 데려나가고 싶은데 우리 보육선생님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데선 이미 입양 위탁 공동체가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팀을 짜서 함께 간다면, 뭐 3분이 간다면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을 이렇게 함께 산책을 하고 이런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부와 봉사의 기회를 누구나 다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좀 봉사할 데 없어요? 좀 어디 좀 믿고 기부할 곳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 어렵지 않게 기부 문화처럼 봉사 문화, 나눔 문화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연예인인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홈페이지는 없지만 체리라는 기부 플랫폼이 있어요. 핸드폰에 앱 있잖아요. 앱. 그래서 체리 기부 플랫폼을 까신다면 그 안에 메인 화면에 제가 홍보대사로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있고 야나 유아나 덜런이라는 그런 띠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그 안에 그런 봉사자들, 기부자들을 야나인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어떤 링크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진 아무도 모르지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분명히 그 순간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 대할 그 독대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나 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 그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순간일까요?
아마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수그리고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에라야 누구야 잘 왔다 하신다면 우린 과연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하나님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대로 입양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내 자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자녀들을 맡기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자녀들 한 명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원가정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있을 수 있게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노력하다 왔어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마주대할 그 독대할 날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우리 오늘 살기로 해요. 우리 때에 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네요. 그 옛날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전쟁, 지진, 기근, 그리고 정말 질병.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언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아, 정말 하나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인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이렇게 제 마음을 나누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한 마음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 사정 하나하나 잘 모르지만 진짜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길, 은혜를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이야기 맞나요? 네, 아마 연기자로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일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일 텐데 정말 지금 이 일들은 누군가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말 특별한 이야기와 부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긍휼의 대상을 또 쫓아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신혜선이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입양 관련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최초로 입양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해외로 입양되는 아기를 에스코트하는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주 어린 아기를 제가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기를 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서부를 거쳐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긴 여정을 이 아기를 안고 갔는데요. 그때 한
4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된 아기를 안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가 같이 각자 아기를 안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아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참 안 됐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돌봤죠. 근데 이 태평양을 건너갈 때쯤에 이 아기가 막 우는데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분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미국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백인 여성분이었는데 역시 그 아줌마의 힘은 위대하더라고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분유를 먹고 이 방귀를 껴야 되는데, 너무 좀 적나라한 표현이네요. 하여튼 가스를 배출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편안하게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공항에 딱 아기를 안고 이제 도착을 해서 딱 나갔는데, 게이트를 나갔는데 거기에 가족, 그 이제 아기를 입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아이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데리고 갔던 그 아기를 입양하는 부모님은 이 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 이제 백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받아가지고 야, 네 동생이야 이러면서, 물론 한국말로 하진 않았지만 네 동생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얘기하면서 막 동생한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봉사를 하면서 들었던 교육인데, 그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입양이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아기를 받기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킨대요. 그래서 막 진짜 임신한 것처럼 자기 아기를 기다리면서 10개월 동안 막 편지도 쓰고 뭐 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안에도 이러한 멋진 일들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렇게 했었던 일들도 보면 그 홀트라는 그 단체였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 홀트도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생긴 단체예요.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생긴 NGO 단체들이, 국제적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홀트도 그런 곳인데요. 이 해리 홀트라는 미국 분이세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목재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월드비전을 창립하신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한국 전쟁 때문에 생긴 고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이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돕자. 근데 이 홀트라는 분이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도와야 되겠다, 우리 신할 집사님의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되겠다고 하고는 그분이 8명의 고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8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하시면서 이 홀트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홀트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이제 입양 사업을 시작했고, 보육원도 짓고, 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그런 시설들까지 세우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고, 그 홀트라는 그분이 목재소에서 벌었던 돈을 다 이쪽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분의 따님도 이제 간호사가 되셨는데 우리나라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또 함께 섬겨주시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홀트라는 곳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올 땐 또 그런 게 있었대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난민 구호법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한 가정당 2명만 입양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대요. 이제 아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 홀트 이분은 한국 아이들을 8명을 입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해가지고 법을 바꾸셨어요. 법을 바꿔서 한국에 와서 8명을 데려가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감동을 받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정말 잘 키울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입양하는 것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외국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다음날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멋진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보면 이러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든 신, 이 창조주이신 신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여성분이 남편을 너무 전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막 늘 마음에 쓰고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온 게.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제 남편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예배 한번 왔다고 저렇게 감사하나? 그래서 나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자꾸 아버지라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적인 관계가 나타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르는 일은 없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명시적인 단어로 쓰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 한번 오늘 이 주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존재로서 명시되는데 누구의 아버지냐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명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인 사실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별히 남편이 없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요 정말로 가장 그 사회 속에서 최약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스스로를 말씀하셨다는, 이 엄청나게 큰 축복의 사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 때문에 홀트 씨도 또 우리 신혜라 집사님도 그러한 고아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입양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입양의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양된 사람들도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함께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문화들이, 제가 공항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친척 친구들이 다 나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이를 환영해줬던 것처럼 그런 멋지고 성숙한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입양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건 우리나라 말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아빠, 굉장히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마치 양자로서 내가 입양되어지는 것에 계약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입양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천국을 가죠. 천국은 부요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부요하고 평화로운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셔서 부요하고 평화로운 곳이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입양과 또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동시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입양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기분 나쁘대요. 왜 양자의 영이에요? 친자의 영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약간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친자는 법적으로 이 호적에서 팔 수 있대요. 근데 양자는 못 판대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양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빠로 누리시고요.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 입양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열린 새신자 예배입니다. 예배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와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치 양자 입양서에 내가 사인을 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홀트에 가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집인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자리가 여러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인하시는 건요, 서류에 사인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기도로서 그 사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평범한 삶에 특별한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오늘 이 입양 계약서 여러분 사인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이 시간 손을 얹으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특별한 이야기를 써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십시오. 이제 평생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멋지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우리 3월의 특별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3월의 주제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의 입양의 일들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셔서 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계신데 너무 환영하고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셔서 아마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그 선물 안에 이렇게 말씀 카드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 카드 뒷면을 보면 비어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좀 내가 이러한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소망하시는 것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써서 이름과 함께 써서 나가시는 길에 우체통이 있어요. 거기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함께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바로 그 카드를 보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있으신 분들 아주 오늘 큰 축복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작성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환영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